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4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고등학교 이후의 사람과는 사실 진짜 진실한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크게 고민도 하지 않아도 그때 친구를 사귀는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각 반이 이렇게 새롭게 되며 친구를 만나는 것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더 성숙해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잘하고 좋게 유지하게 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그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에는 무엇이 있고 그 위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그것이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연하게 말한 그 사이의 그것을 저는 사실 초코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정입니다. 친구 사이에 있는 우정과 또한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그 정, 우리는 흔히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또한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재는 민하라는 히브리어로 사실 그 소재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재의 제사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와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소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림으로써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표현으로 드린 제사가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목적이 교제이기 때문에 소재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곡식이나 고운 가루가 제물이 됩니다. 물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드림으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 이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로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를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 또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고 합니다. 이 11절 말씀처럼 소제에서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사실 이 누룩과 꿀을 금지하는 것은 이 누룩과 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이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제사에 누룩과 꿀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히 소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인 발효성, 이 발효성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의 점연성과 이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은 하나님과 교제 사이에서는 넣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누룩은 몇 가지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시킬 그 영향력이 있는 것과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묵은 누룩은요, 솔직히 그 당시에 가졌던 성도들과 사람들의 악독한, 이 고린도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누룩은 악독한 그 성품을 사실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룩 없는 새 덩어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성도의 삶에는요, 이 악독한 성품이 변화되어 그 성품이 바로 예수를 닮은 자의 성품, 순전함, 그 진실함을 가진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누룩 없는 새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숙하고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교제 사이에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꿀은 잠언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운 합니다. 누룩이 죄의 점염성을 상징한다면 꿀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그 달콤함 때문으로 말미암아 죄의 쾌락과 또한 죄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꿀처럼 죄의 달콤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달콤함에 매료되어서 그 달콤함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쾌락은 잠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잠시의 육체의 쾌락을 빠진 자들이 그 쾌락에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쾌락에 빠진 자, 그 죄의 달콤함에 빠진 자는 그 열매는 분명히 쓰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제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누룩과 꿀을 넣지만은 이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민족과 다른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거룩이고 그 구별된 삶을 요청할 때 이 가나안 민족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갖가지 좋은 것들에 비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고 단촐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이 제사 방식을 통하여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나안 민족이 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구별된 제사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제사가 곧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 좋은 음식과 최고의 쾌락과 광란의 시간들을 그 제사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 곡식 제사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구별시켜서 그것에 꿀과 누룩을 넣지 말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없는 쾌락과 즐거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 가나안 족속과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이 소재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청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순전함이고 바로 진실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대면할 때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처럼 착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는 또한 반드시 요청되어야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단순하게 물 음식이 썩지 않은 그 방부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금에는요, 고대인들이 서로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소금을 먹는 그 관습도 있었던 것처럼 이 13절에서 이 소금은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이 소금 언약에 대하여 2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민수기와 역대하에서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그 언약이 영원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용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이 결코 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의 핵심의 이야기를 이 소재를 자원하여 드리는 그 백성들이 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의 놀라운 사실이 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을 사는 성도, 거룩한 백성, 교회가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약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2001년 3월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유호성, 장동건, 서태야, 정윤택이 옛날의 교복을 입고 이렇게 고등학생 인상을 쓰면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 5명은 고등학교 때는 세상 없는 친구간이었지만 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 관계가 파국으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친구 사이의 관계가 어느 순간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결국에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결론은요, 그 관계가 결국에는 파국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친구 사이에 누군가는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파국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진 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단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언약이란 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소재 제사를 명령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소재 제사를 통하여 그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부패하였고 불순종하고 그 배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다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로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진 이 관계가 우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이 소금의 언약을 인하여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전함과 진실함 가운데 우리를 늘 일관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순전함과 진실함은 말과 혀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면서 승천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구약의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면서 돌아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소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요구됐던 삶이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요구됐던 삶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된 삶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의 악독한 성품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쾌락을 버리며 오직 하늘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의 거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혀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의 삶은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보냄받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상징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소금이자 이 땅의 교회인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정말 방부제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게 그 일을 막고 살맛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소금인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살맛나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변두리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두신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소금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면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그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하는 이야기, 성도가 하는 말과 혀의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혀가 그들의 행실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이제는 말과 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세상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행동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 악한 세력들은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라 부르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살아간다고 한다 해도 우리가 그 행실대로 정말 소금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말과 혀로 사랑하는 자리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고람되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신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섬기며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착한 행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세상은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함께 된 공동체인 교회로서 소속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땅 가운데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일 줄 압니다.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위하여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욱더 지속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 없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약합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는 우리 성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대구와 나라 민족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성명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슬퍼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참된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성명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대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확산됨을 막아주옵시고 이 땅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구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간구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들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은 임재 또한 불쌍히 여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최니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온전들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민족이 열방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9월 4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 8월 30일 주일 일부 예배는 없으며 2부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함께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하시거나 모아서 교회에 오시는 날 한꺼번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축도로 수요 정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 그 삶을 살기로 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명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